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모든 면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요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의 신앙,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의 인격, 자녀들이 인정하는 부모의 신앙과 인격,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신앙과 충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디모데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가까이에서 자기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디모데가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은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발신자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어떻게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추천이나 사람들의 천거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도의 직분을 굳굳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자가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자기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직분을 쉽게 떠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 가정에 세웠다는 남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편의 아내로 세워서 그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자기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아내들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든 가정에서 있는 자리든 혹은 사회에서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내게 있는 직분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하고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어디에 있든지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직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 자기가 사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 삼았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직분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시험이 오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가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직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으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진정으로 자기 아들로 생각하며 아끼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런 바울의 마음을 3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 그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들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생각이 나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는 것은 참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정말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으로 친한 척하고 같이 자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남편 생각이 한 번도 안 난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안에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남편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내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남편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부모 생각이 한 번도 안 난다면 그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등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도무지 안 난다면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도무지 안 나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만 난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를 위한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의 수고, 물질의 수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수고는 기도하는 수고입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를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은요, 연속극 1시간 보는 거는 막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 1시간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1시간을 기도하라 그러면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봉사도 하지만 기도의 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여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우리가 또 여러분 서로가 밤낮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서로가 있으므로 서로가 복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기도해 줘야죠. 형제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죠. 한 번도 한 줄 내 지나도 한 번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도 안 난다면 그건 우리가 형제와 또 가족 되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서로가 그런 관계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성남 집사님과 장재희 집사님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기,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이렇게 그냥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망구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썩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더 잘해줍니다. 그렇지 기도하면요,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여 기도한다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책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면 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참 좋은 것 아니에요. 제가 추석 연휴 때문에 TV 프로를 보니까요, 중년이 되면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하대요. 근데 이 한국 남자들은 미안하다, 감사다를 잘 못한대요.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말 속에 평생 자기에게 그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속에 평생 아내로부터 빚진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물론 디모데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위로자요, 디모데는 격려자요, 디모데는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좋은 동력자가 되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참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누구를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한들 제 설교를 경청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버텨주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귀도 복되고 듣는 귀가 있어서 설교하는 입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나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동력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고 생각만 해도 그 기쁘던 마음들이 사라진다면 그건 형제 아닙니다. 그건 동력자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 누가 말? 나는 나를 돌아보는데 저 사람은 믿으면서 자기를 안 돌아보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자면 그때는 하나님이 돌아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징계를 받든가 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그런 노력을 각자가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서로를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서로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서로를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 모토처럼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면 일에 대해서 별로 결단할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마음으로 깊이 아멘 했을 것입니다.
진짜 아멘은요, 아멘 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탄식하듯이 떠나오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나는 그렇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흥에서 할머니가 자꾸만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암만 하면 암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아니요, 할머니 암만이 아니고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암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옳은 말 하면 암만, 정말 그렇지. 정말 동의할 때 자기는 암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암만. 그게 진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애틋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좀 몰라줘도 세상 하는 일들이 좀 힘들어도 예수 믿는 일들이 좀 버거워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요, 목회자의 마음은 야, 내가 목회하기를 잘했다. 참 내가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을 설교하고 20년을 설교하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 전혀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하는 그런 심지가 굳은 백성들을 쳐다보면 내가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참 행복하고 목회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디모데 속에 그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럽니까? 그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이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이면 더 단단할 텐데 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도 물려받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희미한 신앙을 물려받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는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아버지 학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체가 부흥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전국 남전도회 신앙사경회가 있을 때에 크게 모였던 남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남성들이 변화돼서 한국 교회가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 남전도회 신앙사경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전부의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성들이 변화받고 남성들이 은혜받고 남성들이 부흥되었습니다. 네. 너무 은혜받아서 앞에 오시면 뒤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쪽 앞에 앉으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예, 여기는 설교할 때가 뒤에 앉으세요. 네. 거기 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디모데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경건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 아래 자라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생각을 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고 서로를 생각을 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속에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서로가 행복하고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